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게 막 죄를 겁내하고 죄를 공포스러워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죠. 죄는 우리를 죽게 해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실은 두려워해야 할 그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죄와 상관없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안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하늘에 사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예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예요. 땅에서 사는 것과 하늘에서의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 생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래도 천국을 누리면서 삽니다. 계속 쭉은 아니지만 많은 때에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맛보는 그런 천국이 저 천국에서는 일상이 되는 거죠. 일상이 되는 거죠. 그냥 모든 시간이 천국에서의 삶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어쩌다가 한번 누리는 천국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죄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보낸다. 아무 죄를 안 진 것 같죠. 근데 이 죄라는 거는 넓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는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고 샬롬의 상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이런 막 살아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가. 그런데 죄라는 것은 눌림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눌리고 무겁고 힘들고 막 그런 거죠. 죄라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이름이 있죠. 도둑질이라는 죄의 이름이 있고요. 간음이라는 죄의 이름이 있고요. 미움이라는 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죄라고 하죠. 그런데 더 넓게 죄는요, 이 땅에 있는 이 하늘에는 없어요. 죄가 땅에 있어요. 땅에 있고 지옥에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가게 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죄는요, 땅에 우리가 머물기만 해도 이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죄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있어요. 예. 이상하게 눌려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기쁘고 막 즐거우세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언제 기쁘고 즐겁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럴 때는 그런 천국의 것이 나에게 와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스멀스멀 뭔가가 눌림이 오기 시작하죠. 뭔가 이상하게 무겁고 괜히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되는 생각들이 오고 인간적인 생각들로 따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눌려요. 그러지 않은 분. 아무것도 오늘 하루 내가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예. 그렇다고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나가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죄가 가져다주는 무거움과 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항상 소가 여물을 씹어서 삼켜서 계속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그런 영적인 것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죄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죄를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어떤 그런 집에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어둡고 예를 들어 우상 숭배하는 집에 갔다. 그러면 예민한 분들 어때요? 머리가 아프고 막 기침이 나오고 뭔가 막 이 몸에서 반응이 와요. 그럼 왜 그래요? 거기에 죄가 그 공기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우상 막 제단이 거기 있고 막 이러면 거기가 그냥 그 죄의 그 근원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영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들어가면 벌써 머리가 아프고 눌림이 오죠. 작은 영역 안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큰 영역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이 마치 그 우상 숭배하는 집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더럽혀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영적인 천국에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눌려요. 조금씩 눌리고 하루, 이틀, 3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는 더 황폐해져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만 그것들이 내게로부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가 숨어 있을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나 오늘 죄 안 졌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결국 살다가 죄의 종착역인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보혈 흘려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는 죄에서 피해서 죄가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 증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증을 받았어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증을 우린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격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세상의 죄의 영향 받지 않는 처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늘의 공기를 맛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요, 얼마나 영성이 있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예, 영성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예,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죄를 졌습니다. 예, 그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뭐랄까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회개해야 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자기가 죄를 졌는데 처음엔 죄를 진 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갈 때까지는 자기가 죄 지는 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했던 거죠. 여러분, 어떤 한편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졌다는 게 여러분 어때요? 좀 위로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한 걸 보면 아브라함도 죄를 졌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 성경 어디에도요, 한 번도 죄 안 진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위대하고 멋있어 보이고, 와, 정말 이런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한 사람도 보면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죄를 다 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이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원한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죄 안 지어서 의로워서 그렇게 내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졌고 안 졌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할 때까지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어떤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야만 우리의 회개가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오늘 내가 아는 수준에서의 죄, 내가 진짜 막 드러내놓고 누구를 미워했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미워한 것만 가지고 회개를 해요. 내가 오늘 그 사람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뭐예요? 또 실제적으로 행동한 거에 대한 것만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생각으로 품은 거, 마음으로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 이 모든 게 죄라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 중에 출생했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모태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이렇게 어떤 나를 지나서 더 올라가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내 유전적인 혈통의 윗대에서부터 나는 이미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영역, 내가 오늘 누굴 미워했어, 내가 오늘 누굴 욕했어, 내가 오늘 뭐, 여러분, 우리 쉽게 짓는 죄가 뭐예요? 그런 어떤 이렇게 쉽게 저지르는 그런 죄를 내가 졌어. 오늘 여러분의 그 속을 좀 엑스레이로 찍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을 좀 이렇게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죄가 잉태하여, 죄가 잉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 욕심 부리는 것도 이미 죄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모든 일들, 욕심으로 투자를 하고 욕심으로 뭔가를 그걸 쫓아가고 그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죄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근원은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죄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죄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뜻인데요. 페샤, 히브리어로 페샤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지 종교적인 의미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정치, 윤리 또 다 포함해서 정치, 윤리, 종교적인 의미에서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1절에서 쓰고 있는 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고 할 때 이 죄가를 말씀합니다. 여기 이 도말하소서라는 이 뜻은요. 도말하소서 내 죄를 지워주소서. 그 고대 바벨론에서는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그 범죄한 사실을 토판에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 토판을 이렇게 깨트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말하소서 지워주소서라는 이 뜻은요. 이름 혹은 이름이나 또 어떤 죄의 기록된 저주를 지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런 범죄 사실을 지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죄가라는 것이요.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가라는 것이 바로 반역하는 죄. 반역, 속에서 있는 그런 반역이라는 속에서 반역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죄악이라는 뜻. 여기 2절에 보면은 죄악이 나오죠.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구분이 없이 그냥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죄악은요. 굽히다, 비틀다라는 뜻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의 내적인 뒤틀림. 이 내 안에서 본성에서부터 뒤틀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천적이거나 우발적인 잘못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집이라는 거 있죠. 이 고집이 여기에서 말하는 죄악이 갖고 있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 센 거 그거 집안 내력이라고 하잖아요. 최씨, 저 최씨인데 최씨, 뭐 고씨, 또 강씨, 뭐 고집 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누구 특정 인물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도 최씨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성씨 누구 뭐 고집 세다. 그런데 여러분 고집이 센 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전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고집 세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제가 고집이 셌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고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버렸는데도 고집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고집이 세요. 다 최씨예요. 저희 친정 집안 식구가 그렇잖아요. 근데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보니까요, 다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니까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안 굽히는 막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있는 거죠. 근데 고집 센 게 죄라는 걸 알고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고집스러운 거, 이것이 죄의 악이에요. 여러분 고집 세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씻으시고 말갛게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악이 바로 고집입니다. 그리고 이 말갛게 씻기시며라고 할 때 이 말갛게가요, 빨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빨래하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세탁할 때처럼 완전하게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갛게 씻기소서, 이 말은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죄는요, 오물과 같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빨래할 때 더러운 거 묻었을 때 그거 빨래하잖아요. 예. 더러운 오물 묻었을 때 마치 죄는 그런 것이죠. 더럽게 묻은 거예요. 아주 더러운 정말 이렇게 오물이 묻은 그것도 빨래를 해야 되지만 알게 모르게 묻는 그런 먼지 같은 그런 더러운 오물이 있잖아요. 그냥 하얀 옷 입고 외출해서 갔다 왔는데 그냥 더러워져 있는 거.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진짜로 내가 죄를 져서 마치 정말 더러운 게 나한테 묻는 것처럼 티나는 죄. 옷에 더러운 오물이 완전히 티나게 묻는 그런 아주 그냥 확실한 죄도 있지만, 누구라도 명백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얀 옷에 앉아있는 먼지 같은 죄도 죄라는 거죠. 그런 그냥 외출해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공기 중에 있는 먼지로 인해 묻는 것도 오물이에요. 그 먼지도 더러움이죠. 그래서 그것도 빨래하듯이 말갛게 씻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이렇게 세탁하는 것처럼, 빨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갛게 씻는다라는 뜻은요, 충분히, 그리고 여러 번, 철저히 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말갛게라는 뜻이. 그렇게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 2절에 보니까 또 하반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죄를. 이 말은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죄는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것이에요. 하타. 그 두 번째 죄악은요, 히브리어로 아온입니다. 아온. 그 죄, 이 죄는요,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행자가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관역에 정확하게 표적에 가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벗어났다는 것이죠.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하는데, 죄는 뭐예요? 정확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비껴나게 하는 게 죄라는 거죠. 여행자가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여행자가 길을 잃다라는 이 죄의 히브리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아시겠죠? 목적지,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에요. 그런데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여행자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에게로부터 가는 그 여정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언약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 행동적인 죄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 언약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행동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과는 어떤 의지적인 죄예요. 고의적인 반역. 하나님의 뜻에 내가 고의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반역하는 거고요. 그래서 죄과는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우리 안에서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죄과는 의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떤 삶의 죄의 사이클을 만들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습관된 죄, 죄의 사이클, 내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강한 죄인 거죠. 우리 안에서부터 고침 받아야 돼. 우리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끊어야만 이 사이클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죄과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악은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라 그랬잖아요. 죄는 고집스러운 거. 고집스러운 것이 죄악. 근데 이 생각, 여러분 고집스럽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요, 딱 고정돼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딱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그게 딱 옳아.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가 겉면에도 안 듣고 누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도 안 들어. 여러분 그게 고집이잖아요. 고집 버려야 됩니다. 이게 고집은요, 나이가 어릴 때 빨리 고쳐야 돼요. 나이가 많아지면요, 고집은 고착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딱 그냥 내 몸에 나와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이 고집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러운 걸 내가 몰라요. 옆에 사람이 당신 좀 고집이 세 라고 하면 고집 센 걸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왜냐하면 내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내가 고집 세다라고 내가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옳다고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가까이 사는 사람이 당신 고집 진짜 세 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고요. 어느 부분이 센지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고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게 더 객관적이잖아요. 나는 나를 보는 게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죠. 여러분 자신 잘 아세요? 잘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잘못 알고 있는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될 건데 이게 내 장점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런 어떤 자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봐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렇게 같이 사는 분이나 가까이 계시는 분한테 내가 좀 고집이 센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고집 세면요, 고집 센 사람은요 좀 세요. 누가 예를 들어 판단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고집 센 사람들은 속으로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고집 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그런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할 때 잘 솔직하게 얘기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욕 먹을까 봐. 또 너나 잘하세요 그럴까 봐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좀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고집이 센지 얘기해줘. 어떤 면인지 가르쳐줘. 이렇게 좀 정말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 줄 때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듣고는 안 받아들일 거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싸울 거면 뭐하러 얘기해요. 정말 고칠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고집이 죄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이 정말 그 부분에 진짜 또 이렇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인정이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시고요. 고치세요. 다음번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반응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내가 좀 계속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면 물러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 고집이지. 내가 이걸 꼭 이겨서 뭐해. 내가 이걸 꼭 옳다고 주장해서 내 의견이 관철시켜서 뭐가 이익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옳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 틀리면 어때요? 물론 뭔가 하나님 뜻 안에서는 옳은 것들을 찾아가야죠. 옳은 것들을 말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를 좀 내려놓으면요, 더 많은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보여요.
예. 내 고집이 세면 내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좀 보고요. 좀 고집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죄의 악은 생각이 잘못된 거. 예. 고집은요, 생각이 이렇게 아주 꽉 틀에 딱 내가 잡혀 있는, 예, 그것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죄죠. 죄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죄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미 내 안에서 품고 있는 것들,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미 죄의 동생이고 언니고 막 그래요. 죄가와 죄악과 죄는 한 가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끊어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죄가 드러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숨어서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는 죄. 예. 그러한 죄에 근원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원인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를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혹 나에게 이렇게 덮일까. 죄로 인해서 혹시 내가 더러워져서 무뎌질까.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라는 건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죄가 느껴져요. 죄로 인해서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답답함이 와요. 그런데 그걸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둔해져요. 뭐 어떤 죄책감도 안 들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들어오는 죄책감은요. 처음에 들어오는 그 죄책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죄책은. 내가 지금 죄를 졌다는 걸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로 나아가게 하죠.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오는 죄책감은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 죄책감은 사단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에 대한 것들은 잊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씻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는 그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죄가 죄를 졌을 때 오는 감각들, 그 감각들이 살아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방치하면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면요, 그 다음부터 무감각해요. 죄를 져도요, 별로 찔림도 안 와요. 예, 별로 죄책감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죄를 조금씩 즐겨요. 예, 이제 재밌어요. 예,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있어요. 예, 뭔가 남몰래 먹는 뭐가 맛있죠? 남몰래 먹는 떡이 예, 몰래 먹는 떡이 왜 맛있어요? 거기 안에서는 뭔가 쾌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 몰래 뭐 하는 거에 죄가 가져다주는 육체적인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거기에 맛에 들이고 빠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는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요. 죄를 여러분이 그냥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속에서 일어날 때, 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때 그때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죄가 두려운 이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는다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이렇게 내가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거짓 없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중심의 진실함의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그 회개가 너무나 옳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씻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다른 어떤 입에 발린 어떤 그런 유창한 말이 아니라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중심이 진실함으로 드리는 회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만이 씻어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7절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내 죄가 눈보다 희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과 거짓된 영의 오염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 오직 죄 씻음과 회복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정한 마음은 이 깨끗한 마음을 말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안에서 이미 죄짓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 마음, 그리고 자기 영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졌고요. 예.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오염이 됐어요. 그 속에 숨어있던 죄가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죠. 11절에 가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죄 지으면요, 성령님이 떠나세요. 주님의 임재가 벗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고, 왜 그래요?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되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차오르죠.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임재로부터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주의 임재로부터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바른 회개.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이 죄를 씻을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예. 그분만이 내 죄를 내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 그분만이 나를 죄를 없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본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본래 죄인이라고. 어디서부터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고 있죠.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우리 엄마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내가 본래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임재에서 내어 쫓지 말아주세요. 다윗에게는요, 주님의 임재보다 중요한 게 없었어요. 다윗은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였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지금 회개하면서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주님의 임재에서 내어 쫓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부귀 영화를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가족들 안전하게 내 가족 치지 말아주세요. 내 사업 치지 말아주세요. 그거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게서 나를 내어 쫓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윗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거. 죄로 인해서 이것을 빼앗길까 봐. 이것이 자기에게서 걷어질까 봐.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다윗에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다윗과 같이 진실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다시 되찾아야 할 것들 무엇이 있을까? 내 거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그 성령의 사람,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간구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안 되죠. 더군다나 또 죄를 짓고 바른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졌나요?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고요. 다윗의 평생을 보면 정말 겸손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내 사람 아닌 사람 다 쳐버릴 수도 있고요. 내 앞에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진짜 다 처리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자녀까지도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그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러한 그 겸손한 자기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인식,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의로우면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내가 스스로 의로우면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근데 내가 죄인이면 저 사람의 죄도 덮어주는 거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지적해요?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한 어떤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죄를 관가하지 마시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 다 뿌리 뽑아 주세요. 죄지을 이 죄가와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죄 악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어떤 내 속 깊은 것까지 다 씻음 받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의 그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두려움으로 죄 때문에 숨어 있거나 떨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짓는 죄 중에 악하다 여기는 죄 가운데 하나예요. 이 죄는요. 다윗이 지은 이 죄는 여러분이 우리가 짓는 어떤 죄 이것보다 이만큼이든지 이것보다 덜하든지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죄, 이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중요한 건 진실함으로 내 중심의 진실함으로 내가 알고 있는 죄의 영역이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죄라고 보여지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세요 주님. 그리고 그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맑게 씻어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 안에 늘 내가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또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